예, 오늘 말씀 네 군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104편 말씀과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말씀, 그다음에 어, 요한복음 15장의 보혜사, 16장 보혜사의 말씀, 그리고 어, 로마서 8장 8장에 있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계시되었다 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통치가 실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그런 무리들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여러분 불을 장작불 막 이렇게 많은 불 보면 혀같이 막 갈라지잖아요. 그렇지요? 그와 같은 형태로 임재하더라. 그때에 다른 모든 사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방언이라는 게 그때 막 터졌는 거예요. 방언이. 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구약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주니까 여러분, 율법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모자라거나 악한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작동 불가능한, 우리가 실현하기 힘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툭 던져주면서 그냥 이거 지키라 이렇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 이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거기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데, 그 율법을 주는데 이 율법을 오용하는 거죠. 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하여튼 지켜가지고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그렇게 안 지키는 사람 보고 니 왜 안 지키노? 니 왜 게을러 빠졌다, 악하다, 이래가 배제를 시켜버린 거죠. 예배에 참석 못해. 예. 이런 식으로 자꾸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특히 예레미야 33장에 가보면 우리 각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토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겠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겠다. 그렇게 하셨고, 요엘 선지자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처럼 말세에 어느 때에 그때가 뭐냐면 바로 이제 말세라는 것은 여러분 뭐 우리 말세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말세라는데 아직도 말세가 아니야 보면.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겠어요. 말세라는 건 여기 종말이라는 종말. 종말은 뭐냐면 종말하면 끄트머리에 끝에가 있는 그 마지막 한 순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종말로 할 때 종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자정하심,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를 통틀어서 종말이에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국면의 마지막 국면.
그것을 종말로 이렇게 하는데, 예. 그 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성령을 확 부어주는데 어린 아이들이 예언하고, 저기 뒤에 지금 모자실에 아이들이 앉아가 그림 그리고 놀고 하는데 쟤들이 예언을 할 것이에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품는다는 거죠. 오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비전이 없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한 것처럼 비트코인 투자하고 아니면 여러분 집을 산다고 영끌을 한대. 영끌. 나는 영끌이 뭐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영원이 아니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투자. 이걸 미쳤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리석다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니면 이거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지. 근데 어른들은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 젊은 세대한테 참 내 손이 수고한도로 먹을지라, 내 노동한 것만큼 버리고 먹고 하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세상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비트코인 뭐 이런 여러분 가상화폐에다가 또 주식에다가, 주식도 여러분 그냥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해가지고 개미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세상이 된 걸, 이거는 다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어른들의 잘못. 하여튼 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야 되는데 환상을 보겠다. 성령이 마시면 늙은이는 꿈을 꾸고 있다. 남자족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확 부어주겠다 했는데 그 예언의 목적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방언이, 근데 여기 방언은 오늘날 여러분이 경험했던 방언하고는 달라요. 그 방언은 오늘날 여러분 방언을 해도 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구글 번역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방언은 필요 없지 싶어. 방언을 갖다 다 하는데 지금 하는 방언은 옆에 통변자가 있어야 돼요. 통변. 네,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방언은 사도들이 그 다음에 그 120 문도들이 그 당시 아마도 아람어로, 그 당시 언어로 일상을 아람어로 막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데 주변에 있던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각국에서 다 왔어요. 동서사방에서 다 왔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 난곳 방언으로 듣는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번역돼. 내가 한글로 이러면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영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뭐 하여튼 아프리카 사람 다 자기 언어로 통번기가 없어도 그러 듣는다고요.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바벨탑 사건에 대한 반전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이제 반전시키는 것이죠. 바벨탑에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이 모이고 어떻게 합니까? 탑을 쌓는다. 이걸 제가 반복해서 설명할 수 없는데 이건 하나의 제국입니다. 다 끌어모으는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한 전체주의. 이거 왜 다른 언어는 안 돼?
그는 지배의 언어를 만들고 그 지배의 언어를 통제와 지시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마치 군대와 같이 그와 같은 여러분 사회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을 시키고 일을 시켜서 거기 남은 여러분 잉여를 소수 불과한 몇 프로 불과한 그 특권적이 다 가져가면서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돼! 창조의 질서를 거슬리는 거야 하고 흩어버려. 그리고 각기 자기 언어가 다르게 그와 같이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까지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이후로부터 하나가 됐다는 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이전에 10장에 보면 이미 사람들이 자기 언어와 자기 족속과 민족과 방언대로 다 살았어요. 바벨탑이라는 사건이 등장하면서 그때 다른 언어는 사용하면 안 돼. 이 언어만 사용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링구아 프랑카, 공용어 아니면 오늘날 말하면 표준어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이 각국 방언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사투리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표준말 하는 사람은 성령을 갖다가 엉뚱하게 받은 사람들,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방언이라는 말은 사투리입니다. 사투리예요. 사투리로 말하라. 그 당시 유대 법에 하면 히브리어만이 성스러운 언어예요. 히브리어만이.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러분 성경을 쓰고 히브리 해석하고 그렇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돼. 다 모여야 돼. 저기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저 이디오피아라면 고대 사이에 거기가 뭐 거리가 얼만큼 됩니까? 지금 대구도 서울도 아니고 거기를 갔다가 절기를 지켜가지고 그 먼 곳에 쫙 올라가는. 근데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의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접근을 못합니다. 자기가 제물을 들여 제사 드리면서도 제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아무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곳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한 곳에 모일 필요 없다. 각기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가치를 따라서 살고 있는 언어로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는 표준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민주주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표준말은 방언을 사투리를 갖다가 사투리가요. 이게 언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투리는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쭉 싸워오면서 사람들의 삶을 갖다가 각기 자기가 지방, 지역, 자기 사는 방식으로 그와 같이 만들어진 언어가 바로 사투리입니다. 그걸 표준말을 해가지고 없애버리면 그걸 갖다가 그거는요 인류의 재산입니다. 자산이에요, 자산. 그걸 갖다가 사용 못하게 하는. 아마 경상도 사람들은 군대 가거나 학교 가거나 하면 아마 이 사투리 때문에 하여튼 애를 많이 먹지 싶어. 초등학교도 표준말 사용하라 합니까? 교사들은? 아니에요? 그런 말 요즘 없습니까? 이제 학교 좋아졌네 보니까. 이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말로 해야 돼요. 그래 감정이 가장 잘 풀립니다.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으로 자기 언어로 여러분 표현해야지 감정이 풀리면서 제대로 표현될 수 있어요. 충청도 사람은 저 충청도대로 해야 되고
서울 사람은 서울 사람도 서울도 여러분 서울말에도 사투리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맞죠? 예. 그걸 갖다가 여러분 표준말 이걸 갖다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군사 독재가 만든 겁니다. 이걸 갖다가 사용하라는 거 이게 막 획일적이고 이게 여러분 이게 준체주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잘못된 방법.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각기 사투리로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제 한 곳으로 모이지 않고 여러분 사는 곳으로 가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구원을 보여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보혜사. 보혜사가 뭐냐면 이게 보혜사가 뭐냐면 한글 그 번역이 참 아주 기막히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는 옆에서 하면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한미 정상이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앉아가지고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었지. 그런 사람들. 말하는데 뭐냐면 말뜻을 제대로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옆에 다른 뭐 외무장관이라는 이런 사람 앉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조자. 도와주는 사람. 충고해 주는 사람. 성령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 지금 고주할 미주할 다 말하면 너희가 머리가 터져가지고 이해 못한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다 이야기해주면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부활도 없고 지금 성령도 안 임했어요. 그 상태 다 이야기해주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감당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자정하여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는데 그 성령님께서 너에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내 뜻이 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풀어주고 이야기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로마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로마서 8장에 보면 삼중적인 탄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으니까. 이번에 보니까 산림청이 뭐 탄소를 갖다가 뭐 이렇게 뭐 중립을 한다고 뭐 하지 뭐 온 산을 갖다 민둥산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 그럼 이상한 산림청이에요, 보면 우리나라. 그 우거진 여러분 20, 30년, 40년, 50년 나무를 다 싹 다 빼가지고 뭐 하여튼 이 공무원들은요, 공무원 있으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예. 공무원들은 잘해요, 하여튼 예, 잘해요. 이 관료주의라는 게 이게 하여튼 자연을 훼손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를 오염시키고 하여튼 그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이 자연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피조물들이 여러분 오늘 읽었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여기 소나무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 가로수하고 산에 있는 나무와 물과 바다가 공기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학수고. 왜? 그들이 등장하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거는요 우리 개인의 문제나 내가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식 투자하고 영끌해 가지고 뭐 할지 그걸 왜 가르쳐주는 성령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그걸 갖다 위로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그렇게 호도하지 마세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 이 창조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간구하십니다. 이 간구의 목적은 로마서 전체를 보게 되면 구원의 절정이 8장인데 그 8장의 절정은 창조 세계에 대한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때 우리 인간의 영혼만을 끄집어내 가지고 어디 보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좁은 분이 아니세요. 그래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있다가 믿다가 장차 멸망한 상에서 끄집어내가 저 천국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엉망이 돼버리는데 이 세계를 전체 회복해서 본래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다. 인간은 거기에서 마땅히 하나님 형상 지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도 주셨고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성령은 역사하는데 마지막 시편 104편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이건 창조 세계에 대한 창조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산들도 바다도 땅도 나무도 자기 역할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자리에 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의 바다는 대체로 하나님 백성과 좀 대적되는 나쁜 곳을 이야기해요. 성경의 바다라는 것이 등장할 때 대체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악의 근원지로 되게 등장하는데 오늘 시편 104편은 전혀 그렇지 않고 바다가 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는 큰 바다, 리오야단이라는 것은 내가 보니까 이 리오야단이라는 게 여러분 봤어요? 내가 이 고래 같아, 고래. 옛날 사람들이 고래를 갖다가 보고 그렇게. 근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 엄청나게 큰 건데 그것도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참치도 다니고 멸치도 다니고 칼치도 다니고. 이 바다는 완전히 여러분 생태계 보고잖아요. 이게 팍 다니는데 그렇게 거기 배도 다니고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고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다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자연을 다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이 지구에 이 땅에 늘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숨을 갖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죽음이라는 게 이 땅에 들어와서 세상은 힘들어지고 시인은 말하기를 오늘 주의 영을 보니요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정확하게 의미로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호흡이요. 하나님의 호흡.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감됐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 파피루스에다가 책에다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이 성령으로 영감됐다는 거예요. 호흡이 호흡,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이 땅의 얼굴을 갖다가 땅의 표면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기 시인은 주여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사. 새로운 창조 역사를 하시고 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의 만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원상태로, 그리고 본래 창조에 얻도록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피조물도 탄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하고 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성서공간은 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셔서 이 자연 세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영이 그 속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영혼만 쳐다볼 게 아니라 내 온 육체도 보고, 육체와 이 몸도 보고, 또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보고, 그리고 그 지평을 넘어가지고 하나님 본래 창조한 세계까지 그 전망을 넓혀서 그 땅에 대한, 그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본래 예언자예요. 아이들은 본래 예언자입니다. 예언하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자꾸 예측한다 생각하면 아이들이 철만 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철 들기 전에는 아주 순진한 말만 해요. 임금님 뭡니까? 벌거숭이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 어른들은 전부 다 아이고 임금님 참 아름다운 옷 입으셨네요 이렇게 하는데 아이는 벌거벗었다가. 아이들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들이요, 사실은 떼묻기 전에는, 교육받기 전에는 다 예언자예요.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근데 교육받으며 길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이제는 이렇게 하면 뭐라 하는구나 싶어가 예언을 못 하는 거지. 젊은이들은 본래 비전을 갖고 있어요. 환상을 보고 이 땅에 전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젊은이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이 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살아야 돼요. 비전을 갖고 환상을 볼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 이제 퇴출할 때 이제 점점 다가오시는 분들, 붙들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을 갖다가만 꿈꿀 수 있도록, 내가 죽으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가 될고 꿈을 꾸고 그 꿈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여기 서총장님 YMCA 오셨는데 이 YMCA가 본래 청년들이에요. 나는 YMCA 하면 청바지 입고 뭐 그것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기독교 청년, 기독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이는 곳인데, 그런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대구 땅에 오셔가지고 고분분투하는데
뭐 한 1년 사이에 복사 늘는 것 같노 오해가지고. 예. 성령으로 하나님께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의 이 성경에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들 뭐 방언 받으려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방언 받는 것도 뭐 그 나쁜 건 아닙니다. 아는데 그게 주 목적이 아니고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갖다가 우리 알아가는 것.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 전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